저는 오늘 에레미야 13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판교 순복음교회 창립 8주년입니다. 2009년 10월 둘째 주일 10월 11일에 백현마을 1단지 앞에 있는 보평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른 5명, 아이 2명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척 멤버로 김동규 장로님, 최경민 권사님, 유찬수 권사님, 저희 부부 이렇게 5명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캠브리지 안익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귀국해서 수지에서 부목사로 1년 반 사역을 하고 개척의 마음을 먹고 2009년 7월 말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때 가진 돈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천국에 가시면서 형제들이 시골의 땅을 처분해서 나누어 가졌는데 그 돈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돈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저 500만 원으로 어떻게 교회 개척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하자 하고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판교에 마음을 주셔서 판교에 알아봤는데 판교에 500만 원으로 교회가 됩니까?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근데 마침 판교역 앞에 백현마을 1단지 앞에 있는 보평중학교가 개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통해서 교회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혼자 교문 붙들고 기도하고 또 새벽에 나와서 운동장을 돌면서 기도하고 또 학교 대관 문제로 교장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개척교회니까 이 개척교회가 대관료를 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실망은 됐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학교를 주시면 학교에서, 집을 주시면 집에서, 상가를 주시면 상가에서 하겠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본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라. 안 된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단칼에 죽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땅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 소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수아 갈렙.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바카스 2병씩 마시면서. 바카스의 제목이 뭐예요? 희망 2배잖아요. 희망 2배. 그래서 바카스 2병 마시면서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2009년 9월 7일 월요일 비가 오는 날 아침에 학교 행정실장에 전화가 왔습니다. 대관 문제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사용하기로 한 교회가 있었는데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대화가 잘 되어서 한 달에 대관료 350만 원씩 지불하고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350만 원이 싸게 느껴졌어요. 그때요, 이 공간을 빌려서 얻어서 예배를 드리려면 보증금 5천만 원, 임대료 450만 원, 관리비 50만 원, 그것뿐인가요? 시설비, 또 인테리어, 이거 하는데 최소한 1억은 있어요. 1억은 있어야 교회를 하겠다. 근데 50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근데 한 달에 얼마만 내면 돼요? 350만 원. 얼마나 쌉니까? 그래서 했습니다. 매달 350만 원 어떻게 하나?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350만 원 11조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오면 된다. 아직까지 그 사람 오지 않았습니다. 35만 원 11조 하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첫 달 350만 원 지불하고 그 둘째 달은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4년 1개월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랬어요. 6개월 만에 문 닫을 거다.
순복음교회가 돼가지고 이름도 없는 목사가, 무명의 목사가 어떻게 간판도 없이 주중에 모일 장소도 없이 주일만 딱 쓰고 교회를 한다고 6개월 만에 문 닫을 거야. 그런데 4년 1개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에 상가 예배당을 달라고 또 기도하고 알아봤습니다. 다른 데는 교회라서 안 되고 이곳만 교회를 준다고 했습니다. 주인과 상의했더니 500에 180만 원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그때도 500만 원. 지금 여기 보증금이 500에 오르고 올라서 220만 원. 세금까지 242만 원. 관리비 50만 원. 그래서 한 300만 원 교회 임대료로 교회 사용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테리어하고 필요한 집기도 들어놓는데 한 2,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약 한 달 만에 채워주셔서 2013년 11월 17일 이곳에서 첫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4년 창립 5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캄보디아에 정우식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립 8주년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 덕분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신실하게 교회를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판교순복음교회는 100년을 바라보면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최고를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영원 구원에서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로 다시 한번 결단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매일 성경 에레미야를 보지 않습니까? 에레미야가 남왕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남왕 유다 백성들의 총체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그들은 웅덩이를 봤는데 거기에 축복의 웅덩이, 축복의 웅덩이, 축복의 웅덩이, 복의 웅덩이, 복의 웅덩이, 복의 웅덩이를 그 웅덩이를 채워가지고 세상 복만 받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웅덩이를 터진 웅덩이라고 합니다. 또 포도주 자루와 같은 큰 그 복의 자루를 만들어서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모든 우상들이 복을 주는 줄 알고 바알신에게 복을 달라고, 아세라신에게 복을 달라고, 태양신에게 복을 달라고, 별신에게 복을 달라고, 달신에게 복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도 복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백성을 기뻐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뭘로 꽉 찼냐면 그저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우상에게 복 달라고, 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집안이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해달라고, 이 우상한테 저 우상한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빨아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포도주 자루를 내가 터쳐버리겠다. 터쳐버리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는 게 재앙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죠. 우리 문제로 머릿속이 가득 찰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으로 머릿속이 가득 찰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을 그걸로 머릿속에 가득 찰 거야. 근데 그 머릿속에 하나님은 없어.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 자루에 정말 포도주를 가득 태우듯이 채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터진 포도주 자루. 내가 다 터쳐버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놓은 부엌, 하나님 없이 쌓아놓은 권세, 하나님 없이 쌓아놓은 그 세상의 그 어떤 영광도요 다 터진 포도주 자루와 같다라는, 하나님이 다 터쳐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한 가지 샘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에레미야의 모습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뱃띠를 하나 사라. 뱃띠를 하나 사가지고 저 유브라데 강에 가서 그것을 묻고 와라. 근데 예루살렘에서요 유브라데 강까지는 여러분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km에서 1200km. 계산해 봤어요. 우리나라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1000km인가? 그랬더니 저
끝에 두만강 저 북쪽의 끝에서 제주도 끝까지가 거의 한 1000km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2500년 전에 저 두만강 끝에서 제주도 끝까지 가면 며칠 걸리겠어요? 며칠. 빨리 가야 몇 달, 여러 가지 뭐 문제 있고 여름 있고 그러면 늦으면 1년이에요. 1년이나 되는 그 거리를 예루살렘에서 유발화 된 데까지 가서 그것을 묻고 와라. 가는데 몇 년? 가는데 1년이에요. 오는데 몇 년? 오는데 1년이에요. 그리고 또 며칠 후에 이 며칠 후가 몇 년 후인지 며칠 후인지 참 분간이 안 됩니다. 또 가래요. 또 가는데 1년. 가서 봤더니 뭐가 있어요? 그 배띠가 썩은 거예요. 썩은 거 가지고 오는데 1년. 근데 에레미야가 어떻게 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순종.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순종. 이게 뭐냐면 남하고 유다 백성들은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순종했다.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 중에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남왕 유다 백성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자, 하나님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했다면 우리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두만강 시베리아 가서 배띠 하나 묻고 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 왜요? 아, 하나님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나 지금 바빠요. 사업이 바빠요. 돈 벌어야 돼요. 거기 가는데 지금 1년 걸려요. 오는데 1년 걸려요. 그동안 나는 뭐 먹고 살아요? 그리고 여행 경비는요. 가다가 도둑들 만나서 죽으면 어떡해요? 지금 내 사업이 바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망하기 딱 좋아요. 그리고 뱃띠를 갖다 묶고 오라고요? 그까지 뱃띠가 뭐가 중요해요? 여기 그냥 요단강에 묻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냥 한강에서 묻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거기까지 가요? 아니 또 가서 가지고 오라고요? 기껏 갔다가 왔는데 또 가서 가지고 가는데 1년 걸려요. 오는데 1년 걸려요. 그거 성생활 아니에요? 지금 밤낮 일해도 사업이 될까 말까 하고 죽기 살기로 일해도 지금 목에 풀칠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렇게 해야 돼? 우리 같으면 그랬을. 그런데 에레미야는 무조건 순종하라. 이 선지자의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발 좀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 복이 임한다. 계속 에레미야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세상에 그 복을 구하면서 그 웅덩이에다가 너희들이 그냥 막 복을 이 복을 쌓아놓고 저 복을 쌓아놓고 쌓아놨는데 그 웅덩이는 뭐였다? 터지는 거다. 부어도 남는 게 하나도 없어. 포도주 자루에다가 너희들이 원하는 복, 이 복, 저 복 다 우상한테 해가지고 온갖 뭐 죄악을 다 행하면서 거기에 복을 쌓아놓고 복을 쌓아놓고 복을 쌓아놨지만 그 포도주 자루는 터진 포도주 자루.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나중에 가서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없는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없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없는 터진 웅덩이, 하나님 없는 터진 포도주 자루를 채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정말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복을 누리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주변의 열강들 애굽의 큰 손에서 구원해내신 분이 누굽니까?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농사가 안 되는 땅이에요. 목축업이 안 되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어요. 누가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까? 그리고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계속 잘 섬기고 계속 순종해야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온 것이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끌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간절히 원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 썩은 뱃띠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썩은 뱃띠가 됐습니까?
에레미야 13장 8절에서 1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의 백성이 썩은 뱃띠가 돼요? 왜 버림받느냐? 에레미야 13장 8절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교만. 유다가 교만하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니까 그 교만의 결론은 뭐다? 하나님이 썩어 없어지게 만든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때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누가 악한 백성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백성이 악한 백성.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순간부터 그 인생은 썩어져 간다는 거죠. 뱃띠가 썩은 같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순간부터 썩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갖는 순간부터 우리는 썩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신앙이 썩어가요. 믿음이 썩어가요. 영이 썩어가요. 삶이 썩어가요. 썩는 냄새가 풀풀 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향기가 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향기가 나야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향기가 나야죠. 근데 왜 이렇게 썩는 냄새가 나요? 개인이 썩고 가정이 썩고 집안이 썩고 가는 데마다 썩는 냄새가 나요. 또 보십시오.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뭘 섬긴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리는 우상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뭡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그 우상이 나를 썩게 만들어. 생명 줄 줄 알았어. 나한테 영광 줄 줄 알았어. 썩는 것을 줬어. 내 인생에 수치를 줬어. 내 인생을 결론적으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면, 우리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면,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 절하면 우리 인생은 썩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썩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썩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이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도둑의 소굴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둑의 소굴이다. 내가 너희 예배를 받지 않는다. 너희 제물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죠.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내가 심판하기로 작정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띠는 허리에 띠는 거죠. 이 또 이 뱃띠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리에 띠는 것까지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허리띠,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기로 하겠다는. 11절 보십시오.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하나님이 그 허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띄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또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했으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명예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를 원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명예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백성이 얼마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고 정말 다윗 시대처럼 얼마나 이 영광스럽고 부흥하고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은 계속 그 영광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명예는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름은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듣지 않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그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는데 순종하며 계속 하나님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셨는데 듣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갖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 땅을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키십니다. 정말 터진 웅덩이가 되는 것처럼 포도주 자리에 포도 가득했죠. 그래서 터쳐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 근데 그 바벨론 제국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의지했던 강대국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의지하는 것처럼 완전히 미국이 함께 하니까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도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붙드는 거,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있다.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판교순복음교회도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반드시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명령,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것을 행해야 된다.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을 행하는 방법이 바로 내기둥 비전과 세축 비전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내기둥이랑 네 가지 교회 정신을 의미하는데 첫째 기둥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치유의 명령,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 삼는 것.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 이게 예수님의 지상명령. 교회는 이 목적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둘째 기둥은 제자 훈련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하느냐? 가르쳐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보여서 제자를 만든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 방법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고 배우는 것. 보고 배우는 것. 여러분의 자식들은 부모를 왜 닮습니까? 같이 사니까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방법은 보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같이 살 수는 없죠. 같이 살 수는 없으니까 매주마다 목장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에서 서로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목자가 어떻게 하는지, 목녀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고 배워가지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훈련받아가지고 나중에 전도받은 사람이 또 목자가 되고 목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거죠. 보고 배우는 제자훈련 방법. 셋째 기둥은 성경적인 교회 사역의 분담입니다. 목회자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성도들은 목양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이 직분은 목사로 보면 돼요. 목사.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그 뒤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 목사를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돼. 온전하게 하여 또 뭐라고요? 봉사일을 하게 하며. 성도를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봉사를 하게 하는.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평신도 사역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바로 교회죠. 교회를 세우는 것. 그러니까 모든 평신도들은 다 뭐라고요? 사역자라는 거예요. 목사는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평신도는 사역자다.
아니 담임 목사 알아서 하세요. 창립 8주년인데 뭐 교회가 왜 이 모양입니까? 전도도 안 하고. 그거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사역자야. 우리 모두가 사역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평신도 사역자로서 영혼 구원하고 죄 사함는 그 일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 담임 목사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는요, 가정교회에서,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 집에서 모이는 교회 리더 목자가 누구냐면 다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집에서 몇 명 모였겠어? 한 10명? 20명? 그래서 여러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모여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되고, 로마에서 여러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모여가지고 그게 로마 교회가 되고, 갈라디아에 여러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모여가지고 그게 갈라디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넷째 기둥은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섬기는 리더십, 종이 되는 리더십. 성경의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종이 되는 리더십.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남을 성공시켜주는 것을 리더십의 목표로 삼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성경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종의 리더십.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섬김 받으려고만 하죠. 섬기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 먼저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또 이렇게 해내야 돼요. 자꾸 섬기려고 해야 돼요. 섬김만 받으려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면 맨날 싸움만 일어나요. 싸움만 일어나요. 섬기려고 하면 그곳에는 싸움이 없습니다. 서로 섬기려고 하는데 누가 싸워요? 섬겨주는데. 서로 종이 되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서로 주인 되려고 하니까 거기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 종이 되는 리더십, 이것이 네 가지 기둥입니다. 또 세축 비전은 뭐냐면, 세축 비전은 인간의 지정의를 충족시키어 변화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지적인 것, 정적인 것, 의지적인 게 있습니다. 지정의가 충족되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축은 목장 모임인데요. 이 목장 모임은 평신도 목회자가 목자가 되어 주중의 집에서 10여 명 정도가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비신자, VIP를 전도합니다. 여기에 비신자가 목장 모임의 섬김을 맛보면서 정적인 면이 터치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한 반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전도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제 목장 모임 집에서 주중에 하면서 여기서 서로 뭐 중보기도도 하고 또 삶을 나누기도 하고 또 여기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로 오라면 잘 안 오잖아요. 집에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집에서 밥 먹고 또 같이 뭐 사는 얘기하고 또 문제 있으면 같이 또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구나. 또 그러면서 거기서 나중에 교회로 인도돼가지고 또 예수 믿고. 이 목장 모임은 우리의 그 정적인 면을 터치를 해줍니다. 정적인 면. 또 두 번째 축은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 성경 공부를 통해 지적인 면을 충족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럼 성경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삶 공부라고 하는데 첫 번째 과정이 생명의 삶이에요. 생명의 삶. 생명의 삶 다음에 뭐 새로운 삶, 또 뭐 기도의 삶,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성경을 공부해야 성경적인 지식이 생겨요.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또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축은 주일 연합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주일 예배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참석하면 예수 믿기로 결단해,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왔다면 세례받기로 또 결단해, 의지적으로.
또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의지적으로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해요. 어떤 헌신? 목자로 헌신하기로 결단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정적인 면이 터치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적인 면이 터치되고,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서 의지적인 면이 터치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내기둥 비전과 셋쭉 비전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3는 교회를 이루는 것.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가 있다라는.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지고 저는 10년 후를 바라봅니다. 10년 후에 우리 교회는 50개의 목장을 가지고 300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 그리고 300석의 예배당을 갖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50개의 목장이 세워지려면요 50명의 부부가 헌신해야 돼요. 목자 목녀로 50명의 부부가 목자 목녀로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조직은요 목장 중심으로 조직할 겁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없습니다. 다른 선교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장은 목장 모임대로 하고, 또 교회에서 남선교회 조직하고 여선교회 조직하고 뭐 조직하면 바빠서 신앙생활 하지 못해요. 정신없어요. 주중예배, 주일예배 나오기도 지금 간식이 나오는데 뭐 주중에 나와서 뭐 해라 이러면 우리 정말 바빠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선교회 여선교회 따로 조직하지 않아요. 목장 중심으로 조직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금요일날 원형목장을 하는데, 원형목장 하는 이유는 그게 목자 목녀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목녀가 준비가 되면 그때 따로 목장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다 목장에 소속되셔야 돼요. 우리는 목장 조직으로 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목장 조직이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조직이에요. 뭐 당회나 재직회나 이런 것이 교회의 행정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직은 따로 있어야죠. 따로 있어서 교회의 조직을 또 운영을 해나가야 되니까, 또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사역의 부서를 만들 겁니다. 사역 부서. 우리 뭐 안내부서 필요하고, 새신자 부서 필요하고, 또 예배 부서 필요하고, 찬양팀 필요하고, 뭐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팀들은, 부서들은 사역의 필요에 따라서 뭐 이름을 위한 사역팀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역팀들을 그렇게 하나씩 해서, 우리가 봉사할 때 목장에서 하나씩 봉사하고 교회 사역팀에서 하나씩 봉사하고 그것만 하도록. 너무 바쁘면 정신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목장에서 한 가지 맡아서 하고 교회에서 한 가지 맡아서 이제 사역을 하는 그러한 조직으로 교회의 조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보면 사실 꿈만 같습니다. 원형 목장 하지만 모이는 분들 뭐 얼마 되지 않고, 또 우리 교회에 이제 출석하는 분들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10년 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까마득하죠. 하지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설정만 잘 돼 있으면은요, 이게 느린 것 같아도 한 10년 지나고 나면 그 10년의 모습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헌신하고 함께 노력하고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되는 일이지, 뭐 목사님만 하지 그럼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안 돼요. 목사님으로 혼자 안 돼요. 우리가 함께 같이 동참을 해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고, 함께 우리가 헌신을 해야 이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그 모습은 성경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여러분 굉장히 하기 싫은 모습이 있죠. 그게 이제 에레미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에레미야처럼 내 걸 좀 내려놔야 돼. 아멘. 1000km, 1200km, 1년 걸리는 유브라데강 가겠습니다. 2년 걸리고, 3년 걸리고, 4년 걸리는 유브라데강. 하나님은 그거 뭐 보여주려고? 썩은 뱃띠 하나 보여주려고 4년을 허비하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그 선지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 잘난 사람 많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쓰십니다. 예와 두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캠브리지 한인교회에서 협동 목사님으로 사역했던 박정관 목사님 어머니 장례식이 있어서 강남 삼성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박정관 목사님은 한국 찬양사역의 대부로 유명한 분입니다.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캠브리지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할 때 많이 도와주셔서 목회를 잘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10년 전에 함께 캠브리지에서 신앙생활했던 성도님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삼성에서 근무하는 김현식 형제가 왔습니다. 캠브리지 대학교를 다니면서 청년부 회장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형제였는데 캠브리지에 오면서 전도받고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현식 형제가 10년 전에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캠브리지에서 대학원을 가고 박사학위를 할 것인지, 미국으로 유학을 갈 것인지, 한국에 들어가 군대를 갈 것인지 놓고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청년부 큐티 모임에서 이렇게 청년부 담당 박정관 목사님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박정관 목사님께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진로를 놓고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적이 없다. 머릿속에 진로 문제만 가득 차 있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로 문제가 고민이 되지만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현식 형제를 어떻게 축복하셨을까요? 삼성 방위산업체 취직해서 5년간 직장생활하면서 군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에 박사 코스 신청을 했는데 삼성과 그 학교 측에서 동시에 장학금을 주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식 형제가 학교 장학금을 받을 것인지 회사 장학금을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장학금을 받겠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33살에 박사학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귀국을 했는데 그때가 33살이었습니다. 귀국해서 삼성 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제 나이가 34살입니다. 아기가 둘입니다. 10년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며 자기의 진로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조금이 자매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남편이 카이스트 박사를 받고 캠브리지에 박사 과정을 했습니다. 부부가 비신자였는데 전도를 받고 캠브리지 한인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안내하라고 했더니 안내도 하고, 구역예배 나오라고 했더니 구역예배도 나오고, 남성교회 모임 나오라고 했더니 남성교회 모임도 나오고, 말을 너무 잘 들었어요. 신앙생활 참 예쁘게 했습니다. 근데 아기가 안 생겨요. 젊은 부부인데 아기가 안 생겨요. 우리가 그때 요셉이 낳고 가고 또 이 교회에 젊은 부부들이 많아가지고 막 아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집은 아기가 안 생겼어. 그래서 그 집의 기도 제목이 아이를 갖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니 봐. 구역 모임 할 때도 열심히 그 가정에 아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10년 전의 일이에요. 2008년에 제가 귀국을 했는데 귀국하고 몇 달 후에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아기를 또 출산했어요. 근데 그 아기는 몇째 아기냐? 4번째 아기. 애 4살 낳았어. 우리가 정말 기도를 너무 세게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들 애 쏟아, 뭔 애에 한이 들렸는지 막 애가 4명 쏟아져 나와가지고, 예.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작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또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일어나 찬양할까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로 하나님, 나의 나된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보름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다 긁기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나를 밟은 곳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창립 8주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립 8주년을 맞이하며 우리가 내 믿음 비전과 세축 비전을 가지고 영원 구원할 죄 삼는 교회,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10년 후를 바라보며 50개의 목장이 이루어지고 300명의 성도가 출석하고 상배석의 예배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에레미야처럼 1년이 걸려서 유브라데 강에 배들을 묶고 돌아오는데 또 며칠 후에 가서 썩은 배들을 가지고 가는 데에 또 오는 데에 순종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헌신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모로코 목장이 분가를 했는데 애들하고 어른하고 거의 30명이 모이는 목장입니다. 근데 이번에 분가를 했어요. 새로 목녀를 한 젊은 부부가 있는데 30대입니다. 근데 이 집에 애가 4명이에요. 막내가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돌도 안 됐습니다. 내 목녀로 헌신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얼마나 클까요? 4명의 아이가 있는데 애가 아직 돌도 안 지났는데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우리에게도 찾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에레미야처럼 순종하는 모습. 아, 이래서 안 되는데
애가 넷있어서 안 돼요. 애가 갓 돌지나서 안 돼요. 애들도 정신없어요. 무슨 목자 먹려 돼요. 나 정신없어요. 근데 순종했다. 우리는 좀 그것보다 낫지 않나요? 애 다 키워놨잖아요. 30대 젊은 부부가 하신 애들. 우린 더 성숙하지 않나요? 나이도 더 많이 먹었고 신앙생활이 연령도 있고 얼마든지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더 교회를 세우려고 하세요. 에레미야처럼 이런저런 거 이래서 안 된다고 저래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한테 이런 사정도 있고 저런 사정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에레미야처럼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저도 에레미야처럼 순종하는 저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